우리는 종종 학대받은 아이들에 대한 기사를 보곤 합니다. 최근에도 8개월 된 영아를 친모가 폭행해서 살해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죠. 왜 폭행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아이가 칭얼댄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럼 아이가 칭얼대지 그럼 아이가 어떡합니까? 그죠? 지난 3월에는 4개월 된 영아를 친모가 폭행해서 살해하는 일이 일어났었죠. 그 홈캠에 담긴 학대 영상이 온 국민의 분노를 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사실 절대 일어나서도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되는 여러분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모든 것이 허용되는 사회가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자녀를 학대하는 일은 물론 자녀를 팔아도 되고 죽여도 된다는 사회가 존재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한 가정을 통솔할 자주권을 가진 남성을 가부, 파테르 파밀리아스라고 불렀고, 이 가부가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고 불렀습니다. 가장권 그리고 가부권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고대 로마에서의 가부권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한 권력이었습니다. 어떤 권력이 있었냐면 자식과 노예를 동일하게 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식과 노예를 물건처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에 대한 생사 여탈권까지 보장하는 권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살아있는 한 자녀들은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받지를 못한 거죠. 그냥 자녀는 아버지가 마음 내키는 대로 아버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소유물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적 배경이 바로 에베소서가 쓰여진 배경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노예로 팔아버릴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를 죽일 수 있는 세상입니다. 자녀에게 법적 권리가 전혀 없는 세상, 그 세상 속에서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있었겠죠. 지금 바울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로마의 아버지들과 자녀를 향해서 완전히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어쩌면 좀 당연하게 들리는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 로마 사람들 그리고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 명령에 대한 대전제가 있죠. 더 충격적인 전쟁인데요. 바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해야 되고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부모도 자녀에게, 자녀도 부모에게 피차 복종해야 된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들은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분의 모든 명령에 복종하라라는 말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자녀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이 떨어지죠. 저는 이 당시에 살던 자녀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좀 억울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를 순종할 만하면 하겠죠. 아버지가 참 존경받을 만한 분이라서 순종할 만한 사람이면 하겠죠. 공경할 만한 부모라면 하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모가 먼저 좀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녀들에게 먼저 이런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히파쿠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휘포는 아래에서라는 뜻이고요. 아쿠오는 듣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단어의 합성어가 히파쿠오라는 뜻인데, 즉 아래에서 들어야 된다, 권위 아래에서 주의 깊게 경청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이 히파쿠오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가정의 질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부모는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 세우신 권위자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부모는 자녀를 존재하게 만드는 창조의 통로로 쓰임받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쓰임받는 유일한 존재가 여러분 부모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부모에게 먼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맹목적인 순종을 요청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 앞에 붙은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이 전치사는 순종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부모의 명령이, 즉 부모의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과 충돌한다면 그때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최우선이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 경계선이 순종을 맹목적인 굴종이 아니라 영적인 선택으로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의미는 주님의 사랑과 용서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내 부모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와 용서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것, 그 질서의 자리로 기꺼이 들어가는 결단이 주 안에서의 순종이다라는 말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2절에 무엇을 말하고 있죠?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1절에 순종하라가 나왔고 2절에는 공경하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네, 공격하라 아닙니다. 공경하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공경은 헬라어로 티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티마오라는 단어는 무겁게 여기다, 그리고 무거운 가치를 부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의 순종은 사실 어떤 구체적인 행동 양식에 대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의 공경은요, 마음에 기반한 내면적 태도를 가리키는 단어가 이 공경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뭘 요청하시는 거예요? 행동만 있어서도 안 되고 마음만 있어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행동과 마음 두 가지를 우리가 부모를 향해서 가져야 된다라는 명령을 주시고 계신 겁니다. 사실 이 명령이 부모에게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너무 불편하고 어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절대적인 이 가부권을 행사하면서 자신을 종이나 소유물 정도로 취급하는 부모를 마음으로 공경한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 할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음으로까지 공경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폭언과 폭력을 일삼는 부모에게, 외도로 가정을 깨뜨린 부모에게, 나를 버리고 방치한 부모에게 어떻게 우리가 마음으로까지 그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거죠. 이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다음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어떤 보상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잘 될 거래요. 땅에서 오래 살 거래요. 장수할 거래요. 자, 여러분, 부모에게 특히 상처가 있는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이 보상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의 부모를 용서하고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마음으로 공경할 동기부여가 되십니까? 동기부여가 되나요? 제가 청년회 때에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저에게 이 말씀은 어떠한 동기부여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동기부여도 주지 못했어요. 고작 이 정도 보상으로 우리 부모를 용서하라고 저는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부모 때문에 이미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장수가 뭐가 복입니까? 이미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채 상처 투성인 그들에게 오래 사는 게 무슨 복입니까? 오래 살면 뭐예요? 지옥이 오래될 뿐인데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이 장수의 참 의미를 알면 우리의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장수의 참 의미는 무엇일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지속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지속성. 즉, 성경이 말하는 장수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반영하는 사람으로 존재할 때 내가 지나간 자리 뒤에도 거룩한 생명력이 지속적으로 흘러가고 그로 인해서 역사의 판도를 바꾸는 일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장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반영하는 사람으로 존재할 때 내가 지나간 자리 뒤에도 거룩한 생명력이 지속적으로 흘러가고 그로 인해서 역사의 판도를 바꾸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장수입니다. 자, 이렇게 장수의 의미를 알고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우리의 순종이 거룩한 생명력을 현재 깨어진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앞으로 내가 만들어갈 우리 가정에서 내 자손과 후대에게 흘려 보내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약속하는 장수의 보장입니다. 용서와 화해라는 책을 쓴 에버렛 워딩턴이라는 교수님이 있어요. 이분은 상담 심리학 분야에서 용서에 대해서, 이 용서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로 꼽히는 분입니다. 이분의 연구팀이 5개국에 4,598명을 대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용서 임상을 했답니다. 용서 임상을 했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결과가 도출이 됐어요. 용서를 실천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불안과 우울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희망이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더 나아가서 그들이 이후에 맺어가는 친밀한 관계에서 훨씬 더 건강한 패턴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연구 결과가 뭘 보여주는 걸까요? 용서는요, 분노의 감옥에서 나 자신을 풀어주는 행위이고 나 자신을 치유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용서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고 살았습니다. 어떤 오해입니까? 용서는 지극히 나는 손해보는 것이고 지극히 상대를 위한 것이다라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용서의 가장 큰 수혜자는 놀랍게도 용서하는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를 못하면 아무리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그 사람과 그리고 그 기억들과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꽁꽁 덮어둔 상처와 분노는 언제든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거죠.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부모에 대한 분노를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 영향력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부정적인 영향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망가뜨리고 우리가 장차 꾸려갈 가정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서는 우리를 상처 준 이와 완전한 분리, 진정한 분리가 일어나는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요, 당신이 한 일이 괜찮습니다, 이제 나에게 괜찮아졌습니다 라는 어떤 의미의 정도가 아닌 거예요. 나는 더 이상 그 일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엄청난 결단입니다. 더 이상 그 일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여러분, 저도 아버지에 대한 깊은 분노와 원망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집을 나와서 독립을 했어요. 그렇게 제가 수영로교회로 오게 됐는데, 지난주 담임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죠. 영혼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저희 본당에 보면 휴지가게 이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명언이죠. 어쨌든 제가 수영로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의 방황이 끝이 났습니다. 근데 방황은 끝이 났어요. 그런데 방황은 끝이 났는데 숙제가 너무 많이 남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안에서 풀어가야 될 숙제가 너무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버지를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를 안 보고 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참 이상하게 하나님과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버지를 용서하라는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면 저는 아버지를 용서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에게 상처 주고 저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을 잊고 아버지를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버지를 변화시켜 달라고 상당히 오랜 기간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가 바뀌었을까요? 바뀌지 않았을까요?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안 바뀝니까? 아버지 바꿔주시면 제가 그동안의 일들은 덮어두고 아버지를 용서하겠다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네 아버지가 바뀌려면 은혜의 통로가 필요해. 은혜의 통로가 필요해. 네가 그 통로가 되어주지 않겠니? 와, 그때부터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한참을 씨름했어요. 그러나 저는 야곱처럼 하나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어요. 네, 주님, 알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아버지를 다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억지가 가득한 말씀을 하셔도 네, 맞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옳습니다. 어려운 요구를 하셔도 네,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면 안아드리고 생신이나 어버이날에 용돈도 드리고 제가 정말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잘 안 바뀌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아버지가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오셔가지고 온 가족을 이렇게 앉혀놓고 자신이 막 불만을 다 쏟아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술이 취한 사람은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날도 같은 말 한 10번 정도 반복하신 것 같아요. 너네가 나를 아버지 취급을 안 한다. 당신은 나를 남편 취급을 안 한다. 존경하지 않는다. 존중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그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역사일까요? 성령이 아버지의 입을 탁 이렇게 막아버리는, 마치 사가랴처럼 입을 막아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성령의 역사는 저에게 일어났어요. 그날 아버지께서 가족 앞에 쏟아낸 수많은 불평과 말도 안 되는 그 원망의 말들, 그 질책 속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의 영혼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막내 아들인데요, 그 막내 아들이라는 이유로 중학교도 마치지 못하고 공장에서 일해야 했던 아버지, 부모로부터 40 넘어서까지 이용만 당했던 아버지, 사랑받지 못했던 아버지, 그 안에 자리 잡은 상처, 자격지심, 열등감, 그 서러움 등을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부어졌냐? 아버지에 대한 긍휼이 처음으로 부어졌습니다. 긍휼한 마음이 처음으로 부어졌어요. 아버지를 향한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불쌍한 영혼이구나라는 마음이 처음으로 부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는 긍휼입니다. 도무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대상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부어질 때 여러분 용서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됐어요. 지금은 얼마나 잘 지내는지 몰라요. 물론 저희 아버지도 상당히 많이 바뀌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버이날이라 전화를 드렸거든요. 아버지, 저희 여기까지 길러주시나 고생하셨습니다. 저 밥도 많이 먹었는데 여기까지 키워주나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해준 게 뭐 있어? 상처만 줬지. 내가 너 때리기만 했지. 예전에는 절대 이렇게 인정 안 하셨거든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신 적이 없어요. 맨날 우리가 잘못했대요. 근데 그 아버지가 달라진 거죠. 근데 아버지만 달라졌을까요? 가장 달라진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접니다. 여러분, 접니다. 배강이가 달라졌습니다. 나 자신을 향한 비관의 마음이 사라지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제 안에 가득 찬 어떤 울분과 분노도 사라지고, 사랑받지 못해서 자신을 혐오하던 제가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변하니까 성격도 좀 달라지고 관계도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 중에 하나는 아버지를 용서한 후 저는 제가 만났던 아버지와 다른 아버지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내가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너무 기뻤거든요. 저희 가정은 거의 8년, 10년 만에 아기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음 한켠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 나는 아버지께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좋은 아버지에 대한 모델이 없는데 내가 이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아버지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제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 아버지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진짜 말 안 듣거든요. 네. 미운 4살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그 모습도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저희 아내가 저보고 아들 보는 눈으로 자기 좀 봐달래요. 아들을 볼 때 눈에서 꿀이 떨어진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와 화해하면서 저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우리의 양육자 되시고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늘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희 원가정의 회복이 되고 지금 저희 가정에도 사랑과 생명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장수의 보상, 아버지를 용서하고 순종하고 공경했더니 저의 삶의 장수의 보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장수의 축복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장수의 축복이에요. 우리 부모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용서 안에 있기 때문에 용서를 선택하고 순종과 공경을 선택할 때 생명의 역사가 나로부터 그 가정 가운데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장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여러분, 부부가 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부모를 떠나는 거래요. 부모를 떠나는 것이 부부가 되는 첫 번째 단추래요. 그런데 많은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물리적으로는 독립했습니다. 근데 정서적으로는 여전히 부모의 그늘 아래 갇혀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분노와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채로 여전히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나 부모의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부모의 영향력 안에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이 현상을 미분화 현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부모로부터 건강하게 분리되지 못한 사람에게서 그 부모와 비슷한 패턴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미분화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용서가 일어날 때요, 진정한 떠남, 진정한 독립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학자인 머레이 보웬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부모와의 관계에서 건강한 분화가 이루어진 사람은 가정을 새롭게 시작할 때 반복적인 역기능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분화는 부모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를 정서적으로 완결짓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분화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부모와의 관계를 정서적으로 완결짓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 이거 모르실까요? 하나님 이거 아시죠? 그 하나님 모르실 수 없죠. 우리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부모는 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더라도 너는 다른 부모가 될 수 있다. 그 길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다른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6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구절은 아비를 향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청년인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 대부분은 언젠가 반드시 부모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네. 자, 여기서 노엽게 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자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분노, 원망을 심겨줘서 영적으로 낙심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의 원부모와의 진정한 분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교훈, 파이데이아, 올바른 삶의 습관을 본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모, 훈계, 누데시아,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내 뜻대로 가지 않는 자녀를 향한 무차별적인 어떤 징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인내하고 타이르며 갈 수 있는 부모,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하나님의 양육 방식을 따르는 부모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셨습니까? 하늘 보좌에 가만히 앉으셔서 정답만 던지시면서 너 이거 지켜야 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존재를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파이데이아, 친히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졌을 때 누데시아, 묵묵히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사랑의 눈빛으로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타일러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부모가 될 수 있다는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언제요? 육신의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의 사슬을 끊어내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갈 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일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다 알겠는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완악한 부모를 용서하고 순종하며 공경하는 일이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비결이 있어요. 바로 본문 1절에 선포된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파격적인 용서와 사랑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 나도 용서받았지. 아, 나도 주님 앞에 이렇게 품겨졌지. 내 죄의 어떤 비참함의 크기를 알고 그 십자가의 깊이를 알게 될 때 부모의 허물보다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안에 거할 때 가정의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질서를 세우고 가문의 역전을 이뤄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랍고 위대한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무는 자들은 반드시 이 상처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내가 있을 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건 부모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향한 순종과 공경은 사실 부모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처를 준 부모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상처받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를 용서할 때 우리는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 진정한 부모 대신 하나님을 닮은 삶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소망이 용서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용서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용서를 사모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 안으로, 주님의 용서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찢어진 속사람을 덮어주시는 그 회복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용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상처와 분노의 사슬이 끊어지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세차게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